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귀한 찬양처럼 우리에게 복을 명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들과 더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들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행실들이 오늘 드린 합창처럼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합창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며 주님 앞에 믿음을 두게 하시고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변화와 능력의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기의 말씀을 마치고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사시면서 따라오는 보증서를 자세히 읽으시는지요? 어떤 제품들은 30일 동안 보증을 하는 것이 있고 60일, 90일, 1년, 어떤 것들은 라이프타임 개런티라고 하여서 거기에 제품을 자기가 확신을 하고 보증하여 주는 그러한 보증서를 우리에게 주곤 합니다. 미국의 소비 시장 가운데 미국의 역사와 거의 함께하는 웨지우드라는 도자기 회사가 있습니다. 조시오와 웨지우라고 하는 이 설립자가 200여 년 전에 이 소비자 만족에 관한 일찍이 그러한 정책을 깨닫고 그가 팔았던 모든 도자기에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회사가 확장이 되는 그리고 품질이 높아지게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제품을 관리하고 또 점검해보는 컨슈머 리포트에 의하면 그러나 보증서를 받았다 하여 그 보증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보증서의 내용과 약 70% 정도는 대부분 회사가 그 보증서를 안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전에 옛날에 자동차 그 연비가 올라간다고 하는 기름값이 높았을 때 어떠한 제품을 사서 차에 인스톨을 했는데 연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그 1년의 워런티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좀 다른 걸로 교체를 하거나 리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이분이 그 워런티 아래에 있는 조그만 글씨를 저한테 가르치면서 Result may be varied라는 그 단어를 가르치면서 결과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 여기 보면 10% 이상의 연비 인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말은 illustration only라는 글씨를 가르치면서 이거는 그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고 났는데 보증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것들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맡겨 투자를 하지만 투자를 받은 그 회사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결과를 개런티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법원에 소송이 있어서 변호사한테 일을 맡겨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염려 가운데 무엇을 맡기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확정하여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위에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복잡한 것은 물건보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그 보증을 누가 해주냐는 알 길이 없고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분들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결혼을 하는 그 순간은 있지만 결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행복을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아무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믿음을 두고 이 일을 같이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을 주는 그것에 확증을 누가 할 것이냐는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불확실성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의 한계 가운데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게 아무도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벌이 아닌 영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생의 구원은 그러면 누가 보장을 하여 줄까요? 나의 신앙의 퍼포먼스가 보장을 하여 줄까요? 교회 사역이 그것을 개런티해 줄까요?
중세에 있었던 교회 타락 가운데 면죄부를 하나 받아야만 그것이 나의 구원을 확신해 줄까요? 성경에 보면 구원에 관한 보증과 보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해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보증,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이 아닌 신약, 옛 언약이 아닌 더 좋은 새로운 언약 가운데 보증 그 자체의 내용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가 아닌 신약 가운데 스스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확증 보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대제사장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옛날에는 대제사장을 안수를 하게 될 때 스스로의 맹세나 그 가운데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닌 아론의 아들이면 누구나 다 그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거나 형제 제사장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되신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니라.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기름을 부으면 그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냥 그 순수한 혈통이라는 이유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직분을 행하게 되지만 죽은 후에는 다음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은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한 사람이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5절에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일시적인 연속으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그 다음을 이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의 직분이 이어졌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맹세로 되게 되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 위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하여 누구를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맹세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맹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맹세는 하지만 이룰 수 있는 시간의 한계, 지식과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맹세 가운데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복을 선포해 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낭망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맹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선포하시며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가 불신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반드시 이루심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일시적으로 그러나 연속적으로 대제사장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맹세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영원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의 언약이 아닌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 better covenant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항상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인간과 언약을 맺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고 경작하게 하는 위임의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라는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 가운데 있는 그 언약을 세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위임하라는 이 언약은 그러나 사탄의 미혹에 빠진 첫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참하게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또 언약을 시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노아의 방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비롯한 18명의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무지개의 약속을 통해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언약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술 취하여 실수를 하게 되죠. 노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나라 악이 팽배해 있는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시며 땅, 하나의 씨, 자손 그리고 할례를 통한 언약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며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여 주시게 되죠. 그러나 잠깐의 순종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불순종 가운데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에 의해 무참히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다윗을 세우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한번 그 보좌와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보좌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언약의 특징은 만드시고 구원하시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약속하시지만 인간은 그 약속을 불순종으로 무참하게 깨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때가 참에 아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언약을 깨게 된다 하더라도, 인간이 깬다 하더라도 이 언약만큼은 보증이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 가운데 3년 된 소와 염소를 가운데를 나누고 언약 가운데 지나가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주종의 관계라면 사실은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야만 됩니다.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당신의 은혜를 내가 저버리게 되면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지나갔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 그대로 지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책임지신 언약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6월절이
성만찬으로 되게 되는, 오늘도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혈서를 쓰는 것이 당시의 주 종 가운데 있는 언약의 내용인데, 주님이 오히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참몸과 참피로 잔과 떡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하면서 새 언약의 당사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 주시게 된 것이죠. 새 언약으로 죽으신 예수님은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살아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론부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까지 대제사장의 숫자는 83명이었다고 합니다. 주위시 히스토리라고 하는 1세기의 역사가인 유대사를 쓴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길게 장수하는 경우도 있었고 짧게는 2년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있었던 페니아스 벤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대제사장이 AD 70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 교회에도 인간 대제사장은 없는 것입니다. 왜? 다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과 24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죽음으로 계속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종신직이다 하더라도 직장이나 학교나 어떠한 모습 가운데 테뉴어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죽음의 문제는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가 개런티하고 있을까요? 맹세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개런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지금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은 이네이블러,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의 피의 공로,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장담하며 넘어지게 될 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오심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의 중생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지금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합당한 삶을 위해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장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 그 영생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세 번째로 흠없는 제사장이 되시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게 어기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백성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여 주신 겁니다. 주님에게는 어떠한 악도 없습니다. 더러운 죄가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과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계시지만 그러나 어떠한 죄도 죄인들이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 죄가 주님께로 전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과 죄인이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의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전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 제사장은 부정합니다. 악과 더러움이 많습니다. 죄인 속에 있고 죄인에게 더럽힘을 받습니다. 땅에 있는 그러한 지체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 레위의 지파 가운데 있는 아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아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은 하는 일이 백성들로부터 뭘 했어요? 금을 거뒀습니다. 펀드레이징을 했어요. 금을 거두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송아지의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본 것이, 보고 생각하고 말하던 것이 이집트의 우상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동생 모세는 하나님과 신령한 율법의 나라로 나아가는 십계명을 받는 그 동안에 자기의 평소에 알고 있었던 상식 가운데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동물이 이집트의 우상이었던 송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토로라고 불리우는 이 우상, 농경사회의 사모작도 가능한 이집트의 델타 지역 가운데 풍요를 약속하던 이 송아지가 아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송아지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 우상 숭배하는 아론을 택하여 주셔서요, 아론의 자녀에게 대제사장직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특권의식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그 부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함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겸손으로 나아갔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어느 누구도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대제사장은 오직 목사도 아니며 다른 어떠한 신뢰한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론뿐입니까? 아론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어떠했습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율법에 있는 그 불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스트레인지 파이어,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이 심판의 불로 변하여 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이 대제사장인데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불이면 같은 불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이상한 불을 드림으로 거기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희한하게 두 대제사장이 현존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율법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사위와 그 장인과 사위 안나와 가야바가 함께 대제사장 직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에 심판을 받아요?
안나의 집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장인의 집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는 누가 소리를 지릅니까? 사위가 가야바가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대제사장들이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가 오게 되었을 때는 악과 더러움과 부정한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죄와 수치 가운데 더러운 어떠한 인간도 우리의 죄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대제사장으로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려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아닌 여러분과 저는 신약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아닌 신약의 예배를 드리러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화목제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온전한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짐승을 끌고 왔을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요, 자기의 죄 때문에 먼저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만 됩니다. 왜? 자기의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일시적인 죄 사함을 위해 수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은 인간의 그 제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일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폐기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하나님의 유다 족속의 왕의 반차를 쫓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죄 사함을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드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적인 생각을 가진 유대인이 아마 우리 예배 가운데 왔다면 이렇게 묻겠죠.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합니까?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케이? 그럼 제물은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드렸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회당의 예배와 참 복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약교회 예배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건을 사도 보증이 확실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게 되는, 가끔 그런 말 하죠. 어떤 성도님들이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나 자신을 믿지 않는데 왜 나를 믿죠?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나 스스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제물이 되어주셔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생을 확증함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11장 15절과 성경에 보면 약 26번이나 보증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인간 사이에 있어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 자신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구제는 하지만 보증하지는 말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보증할 것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는 주님은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2절에 보면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불확실한 미래, 인간의 한계와 또 지식의 능력과 그 한계 가운데 보증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금 영생을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대제사장과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삼아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확증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참여자로, 성찬의 참여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아무도 미래를 모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생을 보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기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주님께로 나오는 자 주님은 절대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중보의 은혜 가운데 보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한 것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보증되심의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영화 가운데 수많은 악한 우상의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되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이 너희에게 준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헛된 행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헛된 행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다 하더라도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대제사장이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죄인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속주가 그들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행실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의 금과 은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그 정결한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보증이 되시는, 영생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보증이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지 않고 또 우리의 미래를 향한 그 보증은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장담할 수 없는, 미래가 아침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확실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영생의 보증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또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대제사장과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의 확증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앞에 순종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수의 일꾼들로 사용을 받는 주의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의 환란, 또 재정의 환란, 관계의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름다운 영생의 확신이
요동치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눈을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구속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새 힘을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